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좋은 날, 참으로 기쁜 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귀한 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오늘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귀한 찬양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우리 받아들일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행복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긴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우리 사랑하는 참으로 아버지 믿음의 형제, 우리 신앙의 기감이 되며 참으로 롤모델이 되는 우리 온유하고 겸손하신 김정지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이제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정지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우리의 모든 생활 전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제 유치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유초등부가 참으로 아버지 확장되게 하시며 아버지 중고등부가 확장되게 하시며 청년부가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 장년부가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 세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이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 민족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외부의 침략도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모든 정치 경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문화 복지가 잘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이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예배의 순서와 절차를 주께 맡길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믿음은 넘어질 때 의지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세 앞으로 나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문바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서리라 굳건히 서리라 내일의 모든 소망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리라 담대히 살리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자랑하자.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 잘난 멋에 산다고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진짜 자랑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느냐?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은 자기 미모 자랑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첫째, 둘째 가는 어떤 재벌로 살아간다면 돈 자랑할 만하지요. 강남의 어떤 아파트는 3,200억 나가는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요. 한 달 관리비가 250만 원. 한 달 월세로 하면 20억. 웬만한 사람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3,200억 나가는 아파트에 살까? 그 정도 되면은 나는 돈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만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니 권력을 거머쥐고 큰 소리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 지식,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나오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학자라고 한다면 자기 지식 자랑할 만하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 바울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진짜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인가? 무시가단 사람인가? 이름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통성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런 가문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아주 훌륭한 유대인의 집안이죠. 그리고 그는 당시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어깨에 힘줄만 하잖아요. 목에 힘이 줄만 하잖아요. 그래 그는 천재였습니다. 13살에 율법 학자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에 대한 매력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매력을 느낀 후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찌꺼기 여긴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버리고 그리고 그는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이란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우리 신앙의 선배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모델이고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면은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 십자가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지요. 또 다른 말 표현하면 십자가에 미쳐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진 것이 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던지신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처럼 귀한 역사를, 이런 귀한 진리를, 귀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그런 깨달음의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과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뿐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랬었기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찬란한 아름다운 것, 고귀한 것,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 왜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빌립보서 1장의 말씀 보면은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을 위해 사람은 죽는 고 유익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은 주님에게 푹 빠져 있었고 십자가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성경은 말합니다. 깨닫지 못한 것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신자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뭐냐? 사형틀이요, 저주의 대상이요, 형벌의 대상이요, 끔찍하고 상송조차 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저주스러운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는 사형틀 자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되어진 사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 엄청난 일, 그 일에 매력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십자가요.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봐요. 십자가를 보면서 뭘 느끼게 하는 거니?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죽으라고. 하나밖에 없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불갑을 죽어야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사형 온도를 받고 그리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모수의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끔찍하고 소름이 돋고 재수없고 미련스럽게 보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주님을 만난 바울은, 구원받은 바울은 너무너무 감동적이 세상 천지에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그 정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임을 바울은 깨달았고,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체 삼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 우월성 있는 종교,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의미는 뭐냐? 세상 천지의 어떤 교주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으며 나 때문에 고귀한 피를 흘려 주었는가? 혹시 어떤 인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 왜? 죄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피, 깨끗한 피, 거룩한 피,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피가 누구의 피냐? 인간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피,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니 예수님 피가 쏟아진 곳이 십자가요. 그 쏟아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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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의롭다 칭함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우리는 지옥 형벌 받아야 할 터이니 예수님 때문에 죄상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거룩한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정지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까지 전화상으로 대화를 했어요.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나 병원에 찾아갈 수가 없고 목사가 신방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김정지 권사님과 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요. 아멘, 아멘.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지난 수요일 오후까지라도 통화를 했는데 지난 저녁 9시 반에 소천하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강고를 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김정지 권사님 참 좋으시겠다. 김정지 권사님이 어제 저녁 9시 반에 세상 떠나셨다, 소천하셨다, 천국 가셨다라고 광고를 했더니 와, 권사님 좋으시겠다. 나는 예사롭게 들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소리 못하지. 이제 모든 수고 끝나고 이제 어제 주님 품에 안기셨으니 참 우리 권사님 좋으시겠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이막선 장로님이 2년 전 21년도 7월 달에 천국 가셨어요. 꼭 2년 후인 우리 김정지 권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너무 착한 모습으로
언제 보아도 늘 웃는 모습으로 누구를 대하더니 친절하게. 예배 마치고 이제 저 뒤에 가서 인사하면 권사님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보내 아주 훌륭하게 살다가 가시는데 그 어른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갈보리 언덕에 주님 당신의 몸 갈기갈기 찢으시고 고귀한 피를 흘려서 그 어른의 피를 다 피로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설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는 맞는 말씀이에요. 권사님 참 좋으시겠다. 이 세상 괴로운 세상 고통스러운 다 끝나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 버리고 천국 주님 품에 안기셨으니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매력을 끼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살겠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중심의 신학자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또 어떤 의미냐?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의 말씀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곧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은 평생을 십자가만 전하겠다,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의미죠.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합시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엇을 위해서 일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 되었다. 그러더니만 평생을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전해서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고, 또 복음의 의미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곧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보자고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 살리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 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듣고 믿습니다. 믿으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벌떡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사람이 다시 거듭나게 되고 다시 중생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만 전했고,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선배인 바울을 본받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자. 십자가를 전하자. 십자가를 사랑하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멋있게 값지고 하나님 보시기 너무너무 귀한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도 주 앞에 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고백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있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특별한 미모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을 가진 재벌로 살아가고 있는가, 권력을 가졌는가, 최고의 학벌을 가졌는가,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 이 놀라운 사실 바로 복음,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알리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